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건의, 절대복종, 상사의 지시, 권력,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 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강정국 집사님께서 명령이란 단어에 더 친숙하고 또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달하는 명령을 받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도자의 명령을 받고 실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지금 읽은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 목사고시 수련목을 보기 위해서 사실 외운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몰려왔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는 듣다의 명령형입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번역됩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이지만 그들에게는 역사책인 것이죠.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주면 나중에 자라나서도 성경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 성경 구절을 가죽끈에 우리 적어서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메어서 언제 어디서든 보면서 외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쯤에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외우시는 분들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의 강요 아닌 강요로 이 말씀을 외우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외우기까지 하면서 이 강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쉐마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적인 연합이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만이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을까요? 지금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그 땅, 가나안, 그 가나안 족속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우리 인간이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그 다음 단계인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아예 새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에 관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필린, 이것은 쉐마가 적혀있는 가죽끈, 이 가죽끈을 매일 아침 머리와 손목에 매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문설주에 달려있는 매주자, 이것은 말씀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통에 입을 맞춥니다. 매주자에도 똑같이 이 회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율법적이고 외식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잘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적으로는 정말 하나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신앙적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녀들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 자녀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